오늘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해당 구절들을 읽고 또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게 된 주의 제자들이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으로 하나된 모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차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위협,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공포를 또 모든 것의 단절을 제자들에게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획기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서 옛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건강한 실체를, 힘 있는 실체를 그들의 눈앞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앞에 보기를 원했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실 흩어지게 될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연합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진실이고 진정성을 가진 고백이고 다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고난과 위협 앞에 모든 것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결국 그들이 실패를 딛고 또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삼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로 연합돼서 나아갈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어느 누구도 실패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단 걷기 위해서도 실패를 해야 되고요. 자꾸 넘어지고 그래야 자기의 신체의 균형을 잡을 줄 알게 되고 몸을 다룰 줄 알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자라는 과정 속에 다양한 실패 속에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실패를 수긍하는 법도 배우고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부모가 공급하고 또 공급하지 않고 이런 것 속에서 양가적인 것들을 잘 수용해서 또 그것을 잘 내재화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양면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오히려 나를 막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고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싶게 그런 약점을 가질 수도 있죠. 실패와 약점에만 머물고 집착한다면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딛고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즘에 어떤 상담이나 심리에서는 그런 걸 고착이라는 말로 표현도 하죠.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병리적인 상태죠. 실패와 약점, 고난과 위협을 경험은 다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와 약점과 고난과 위협이 다가올 때 그 경험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해와 안목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것들, 내가 그냥 잘 풀리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생기고 폭이 넓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만 보게 되고 그거 아니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쟤는 왜 저런 거야?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도 성찰하고 삶의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의 어떤 깊은 바닥도 들여다보게 될 때 폭이 넓어지고 또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해와 연민과 긍휼도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위협을 겪을 때, 힘겨울 때, 실패할 때 그 시간을 잘 겪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잘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을 줄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착취적이죠. 탐욕적이고. 사랑을 줄 줄만 알면 사실은 준다라는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는 면이 인간에게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비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고 그렇지만 균형이 없는 사랑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적인 인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더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더욱더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사랑 안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땡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은 흘러가는 거고 유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인간됨 안에 인간들끼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신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면 돼. 이래놓고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오히려 메말라버리고 또 폐쇄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머물면 굉장히 자폐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소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병적인 사랑으로 잘못 구축되면 교회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우리끼리만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밖에는 사랑이 없는 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으로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해야 그것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확실한 누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사랑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힘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주변에서 이웃과 서로 간에 사람 사이에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효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됨을 알지만 또 그 존재 안에 거하지만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듯이 그 바람을 우리가 다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의 흔들림과 떨림을 다른 존재들의 움직임과 또 느낌과 촉각을 통해서 알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영광이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결여된 영광은 미움과 원망, 분열, 다툼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도 신자의 삶의 발전과 개선도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고 사랑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 속에는 탐욕적이고 착취적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매끈하게 꾸미지만 그 속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영광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름. 특별히 고대사회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과 명예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심상과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의 존재됨이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죠. 어떤 호칭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호칭도 그 사람의 인격성과 정체성과 명예가 나한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냄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허탄한 것들을 멈추고 그릇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행태들,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외적인 행태들, 그것을 인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결여된 그런 외적 행태들을 이제 멈춰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음과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라.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가진 영광이고 명예며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실제적인 행함이고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긍휼을 나타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긍휼과 연민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죠. 결함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것을 구현해 나가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의의 엄중함을 드러내긴 하셨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엄중함 이면에 긍휼과 사랑과 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름에 담긴 느낌과 정체성을
신앙의 성숙 속에 연결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든지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구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들이 잘 서나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전망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열매 맺는 지속성을 갖고 그 사랑으로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달이 그 사랑의 정서와 사랑의 연합 속에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확신하고 그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사랑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와 연민을 잃지 않고 또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